자, 이런 같이 캐나다에서도 제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는지, 또 어떤 차를 타는지, 또 직업이 무엇인지, 또 자녀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이런 것들도 역시 캐나다인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만나면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나는 어느 정도인가? 나는 혹시 뒤처지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이것은 에드먼튼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2000년 전 고린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늘 자기 가치를 증명을 하고 싶어하고 그 근거를 눈에 보이는 조건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물건과 사람 또 정보가 쉬지 않고 드나든 상업이 활발한 곳입니다. 당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주목을 받았고 배운 사람이 인정을 받았고 배경 있는 사람이 좋은 자리에 섰습니다. 어느 집안 사람인지 그 사람이 누구와 연결된 마치 오늘날 누구 어떤 라인에 서 있는지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말하는지 등으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흐름이 담장을 넘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기보다는 누가 더 유능한 지도자에 속했는가를 따지며 파벌을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서로 분쟁하던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복음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예리한 논리로 맞서지 않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을 처음으로 돌려보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고 권합니다. 이는 과거를 떠올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실 때 그때를 잘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즉 그때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그래서 지금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를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오래 시작했던 이제 막 걷던 누구나 다 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성도는 신앙생활 중에도 언제나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지,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내 형편이 어떠한지 슬그머니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이처럼 흐려진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밝힙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가 보입니다. 그 해결하는 길도 알립니다. 그것은 자랑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자랑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자랑하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리로 옮기는 데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합니까?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인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고 말합니다. 이는 교회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출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교회는 많이 가진 사람, 눈에 띄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을 모아서 세운 조직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 육체를 따라는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사람을 평가하듯 줄을 세우지요. 얼마나 가진 사람인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그에 따라서 사람들을 나눕니다. 바울은 그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서
고린도 교회 안을 살펴보게 되니 자랑할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도 실제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사회는 지배층이 있었고요. 그 다음 피지배층이 아래에 있습니다. 이 간격이 매우 높아서 벽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이거 벽을 뛰어넘으려는 방법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식과 재산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다수는 이 벽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이 벽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철학을 논하던 지식인도 도시를 움직이던 유력자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관점으로 보면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자 세상의 자랑거리를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서 동일한 자랑을 내놓은 것이죠. 그러자 사도 바울은 처음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27절,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네, 같은 말이 반복되어 사용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와 택하사이죠. 즉 사람이 노력해서 얻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선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이것은 세상이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즉 세상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들이 선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오히려 하찮게 여긴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를 높일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세상이 높이는 사람들만 모으셨다면 분명 사람들은 자기 지혜, 자기 재능, 자기 힘, 자기 재산, 자기 가문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갈등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성경은 이 길을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애굽의 바로 앞에서 히브리 종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종들을 부르셔서 오히려 한 민족을 이루지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눈에 띄는 사람은 누구였죠? 형들이었고, 눈에 띄지 않았던, 주목을 받지 못했던 다윗이 목동인데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평범한 어부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사도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밀어낸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역사도 같습니다. 로마 제국은 군대가 강력했고 법은 엄격했습니다. 반면 교회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권력자들은 교회를 비웃으며 저 배우지 못한 노예들의 종교를 보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하다고 조롱을 받던 성도들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로마 제국 전체로 퍼뜨리며 전합니다. 세상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자부하던 그 제국을 자랑하고 기억했지만 여전히 보존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 제국들은 다 지금 역사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강하다고 여기는 힘보다, 재능보다 하나님이 부르신 연약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말을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 재산이 있는 사람, 뭔가 어쨌든 가진 사람을 교회의 중심에 직분자에 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으로 교회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질병을 그대로 앓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외형, 가진 것을 기준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위에 세웁니다. 그러니 성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위축될 이유도 없고 우쭐할 이유도 결코 없습니다. 에드먼튼에서 사역하다 보면 이 사실을 가끔 느낍니다. 캐나다에 올 때 여기서는 내가 새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다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생각보다 영어가 쉽게 이렇게 원하는 만큼 늘지 않거든요. 자기가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만 결과가 다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재산이 점점 줄어들면서 적절한 직장도 구하지 못하게 되면 한국에서 가진 이력이나 스펙이나 경력마저도 여기에서는 별로 소용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자기 힘이 얼마나 약한지 내가 뭔가 해보겠다, 새로 인생을 살아보겠다 마음 먹고 이민을 오지만 펼쳐지는 곳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여기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 한국도 어렵지만 똑같아요. 캐나다 사는 것도 특별한 삶은 아니라는 것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약하고 없는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자랑할 것 없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대로 비워둔 채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30절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알려주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이 한 문장 안에 구원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자랑거리를 제거하신 뒤에 그 빈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웁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는 구원의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사람들의 결심, 사람들의 착함, 선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이 먼저 이끄시고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믿음조차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그분 안으로 옮기셨다는 뜻입니다. 마치 마른 가지를 살아있는 나무에 접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가지가 스스로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터전에 옮겨 심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은 자기 조건이 아니고 누구 안에 있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는지 본문은 4가지로 말하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말을 잘하고 논리를 세우는 것을 지혜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지혜이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그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사람들은 자꾸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며 자기 의를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말이 힘을 잃습니다. 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받아주심으로 그 죄를 사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의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심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거룩함은 단지 착하게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심만으로 자신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래된 습관과 죄의 뿌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바꾸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의 길로 이끕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란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함이 되십니다. 이것은 단지 천국에 간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죄의 결박에서 풀어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에게서 떠나 멀어져 죄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 죄와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하는 이유는 성도가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구원의 그러한 근거를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의로움이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거룩함이 필요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조건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 있는가를 예수를 찾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랑할 것은 무엇인가이죠.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은 자랑 자체를 그만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랑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붙들고 살며 그것을 근거로 자신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랑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지도자를 자랑했고 자기 편을 자랑했고 내 쪽이 남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갈등으로 인하여 분열이 생깁니다. 바울은 그 자랑을 끊기 위해서 26절부터 30절까지 전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방향을 정리하여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권합니다. 이는 에레미야가 전한 에레미야서 9장 23절에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요소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이 성도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는 성도의 자랑이 자기 안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서 기쁨을 찾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서 기쁨을 찾습니다. 사람을 자랑거리로 삼으면 교회는 갈등으로 인하여 분열이 일어날 뿐입니다. 누가 더 많이 아는지, 누가 더 많이 했는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
따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교회를 다시 하나로 모은, 왜냐하면 모두가 같은 자리에서 동일한 은혜를 붙들게 만들기 때문이죠. 세상은 계속 자랑거리, 재산, 학력, 경력, 그야말로 스펙, 인간관계, 그로 인한 성과, 자녀의 성공들을 제시하며 계속해서 성도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런 자랑은 늘 비교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비교는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질 것이고, 남보다 못하다고 느끼면 움츠러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이 기준이 바뀝니다. 그래서 비로소 사람은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이미 다 내게 주셨다. 이 고백이 성도를 살리고 세웁니다. 이는 성도의 삶의 실제적인 일인데요. 10대와 20대는 자기 미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40대와 50대는 가정과 직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자기 자녀를 통해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수고를 붙들고 싶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너는 무엇을 자랑하느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성도가 자랑할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과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미래의 자기 가능성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할지라도 내게 임한 주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성공할지라도 내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할 뿐입니다. 결국 성도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뿐입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권면하기 위해 처음 부르심의 자리로 돌려보내어 말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택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자랑거리를 제거한 뒤에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혜로,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구원함으로 주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자기 안에서 구원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필요한 것은 충분하게 모든 것을 다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조건을 자랑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주는 자랑거리는 잠깐은 빛나지만 안개처럼 빨리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세상은 너는 무엇을 가졌느냐, 너는 무엇을 이루었느냐고 물을 때 오늘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누구를 또는 무엇을 자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성도는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게 지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게 의로움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게 거룩함의 길을 걷는 힘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게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자랑이 교회를, 성도를 세우고 하나되게 이끌며 세상의 자랑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 자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 이제 자랑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은 여전히 있는 것, 가진 것을 자랑하지만 그로 인하여 성도들을 계속해서 불안하게 흔들며 위축시키려 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약함은, 우리가 약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머물러 역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랑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이 기쁨이 성도의 삶과 안양 주님의 교회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이 우리의 힘도 아니요, 지혜도 아니요, 공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임을 고백할 뿐입니다. 옛사람으로 세상의 자랑거리를 삼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꺾어 주옵소서.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을 낮추어 주옵소서. 사람들을 따라 줄 서고 사람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자신과 남을 재는 평가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심을 믿게 하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참된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심을 붙들게 하시고 정죄와 두려움 속에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죄와 낙심과 두려움에 다시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안양 주님의 교회와 자매 교회 곳곳에 세워진 여러 주님의 교회를 위해 간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품는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찬송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청년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자기 미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함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가정을 책임지거나 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무거운 짐을 혼자 지려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르신들에게도 소망을 주옵소서. 지나온 날의 수고 위에 머무르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자기를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고 묻습니다. 그 물음 앞에서 흔들리거나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